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답이에요? 믿음의 기도가 답입니다. 열심으로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아침에 그 문자가 나왔는데 우리 한선 권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안산 쪽에 센트럴 병원, 거기 영원에서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다 해외에 있고 막 그래서 조용하게 가족장으로 이렇게 드린다고 하니까 조문은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기도만 해주시길 바라고 저하고 몇 분만 이따가 1시 반에 출발해서 가서 위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오도록 예의가 됐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조의금도 별도로 안 받는다고 하시니까 그냥 기도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명자의 삶 이렇게 정했는데, 사명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무슨 사명을 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2월 달은 비전과 사명을 위한 기도의 달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꿈을 꾸고 비전을 품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사명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예전에 국민교육 헌장을 외웠던 아마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국민교육 헌장 뭔지는 아셔요? 아시는 세대는 저와 같은 세대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있었나 아마 이렇게 싶을 텐데, 196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계몽 그런 운동의 일환으로 다 외워라 해서 학교에서 외우게 하고 시험도 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의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용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발을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등등등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는 당시 초등학교 때 이게 무슨 뜻인가도 모르면서 그래서 선생님이 외우라고 그러니까 외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런 교육 헌장 외운다고 뭐 달라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이것을 마음에 담고 야 그래 그렇게 해보자 해서 또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뭐 사람은 더 다양하니까. 저는 그걸 외우면서 그 어린 나이에 하나가 딱 마음에 들어왔던 그런 문장이 있어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 내용이 제 마음속에 딱 이렇게 와닿는 거예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내가? 무슨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마음속에 이렇게 담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하던 시절에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말과 함께 뭔지 모르는 그런 엄숙함, 무게감을 느끼게 해주었던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기억이 났던 것 같아요.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를 않지요. 여러분 직장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아니면 이웃들과 만나서 사명을 가져야 돼, 사명감을 가져야 돼 이런 얘기 뭐 자주 듣습니까? 뭐 거의 듣지 않잖아요. 근데 반면에 교회에서는 사명, 사명감, 사명자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고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쓰면서도 익숙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사명이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사명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전에서 말하는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에 중요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맡겨진 임무가 사명이에요. 맡겨진 임무를 뜻할 때 사명. 또 하나는 사신이나 사절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사신, 사절, 다른 나라에 사절단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사신을 보내요. 대사를 보내고 영사를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맡은 그런 명령, 이게 사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단어로, 무엇을 하라고 요구받는 그런 단어로 쓰여지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도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런 단어가 있는데,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서 사명이라고 표현된 한글 성경의 요 사명이 원래 원어는, 성경이 원래 기록된 그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로는 무슨 단어를 썼나 봤더니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헬라어 디아코니아. 근데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봉사를 뜻해요.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스데바나의 집은 아가야의 첫 열매요, 섬기는 일을 하기로 작정한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일을 하기로 작정한 스데바나의 집, 그때 쓴 단어가 디아코니아, 섬기는 일.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때도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또 로마서 11장이나 고린도후서 4장 보면 사도의 직분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 직분이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걸 그렇게 번역을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이 사명, 디아코니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요 사명이라는 단어를 work, 일을 뜻하는 work, 그런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다른 대부분의 성경 번역서에는 목회자의 직무를 뜻하는 ministry라고 하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ministry, 목회자들이 하는 일, ministry, 그거를 봉사, 사역, 디아코니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번역할 때 영어 성경에서 그렇게 썼어요. 또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사명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전도 활동을 뜻하기도 하고 사절단, 대표단을 뜻하는 그런 단어로도 사용하는 단어가 미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체나 개인에 맡은 임무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 성경이든 한글 성경이든 또 영어 성경이든 거기에서 표현된 이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의미를 뜻하는 용어들은 모두가 다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단어로 사용하고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지요. 사명은 일하는 것을 말해요. 사명은 맡기신 것을 완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사명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배도 사명입니다. 기도도 사명이에요. 전도도 사명이에요. 봉사도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사신들, 사신.
대사를 앰베서더라고 그러잖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앰베서더예요. 대사들이에요, 대사들.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명? 예배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시고 있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매주 내가 해야 될 사명을 잊지 말고 예배 자리에 꼭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명자의 삶이라는 설교 제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의 삶에 배어 있어야 되고 나타나야 돼요.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담아 볼 텐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뭘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았어. 그럼 사도 바울만 사명을 받았나요? 아니요. 우리도 다 뭘 받았어요? 사명을 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명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이 이 성도님을 왔냐? 그리고는 별로 시큰둥하게 이렇게 맞이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하나님 나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그냥 왔냐? 그 정도로만 얘기하시나. 조금 있다가 목사님이 천국에 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가지고는 아이고 아무개 목사 왔냐 반갑다 그러고 막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아니 목사님이 왔다고 저렇게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내가 왔을 때는 시큰둥하고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따지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얘야 서운해하지 말아라. 천국에 목사가 온 지가 하도 오랜만에 와가지고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내가 아이고 목사 왔냐 하고서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말어. 같은 목사 입장으로서 찔립니다. 여기 계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선생님들, 성가대, 찬양대 어떠세요? 천국 가면 오래간만에 왔구나. 찬양대원이 오래간만에 왔고 장로가 오래간만에 왔고 권사가 오래간만에 왔고 안수집사가 오래간만에 와서 내가 이렇게 반갑다니 그렇게 하실까?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 이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자 이런 마음을 갖고 맡겨주신 일 잘 감당해 갑시다. 먼저 사명자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텐데 오늘 말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목숨 걸고 사명을 완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결심의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나는 내 목숨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죽으면 죽으리이다는 말 표현도 있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라는 표현도 있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이런 표현들이 우리 것이 되길 바라고 그것으로 도전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수행하려면 적어도 4가지 중요한 태도가 요구되는데 순종이 필요해요. 순종. 사명자는 순종자여야 돼. 사명자는 열정자가 돼야 돼. 사명자는 능력자가 돼야 돼. 사명자는 끈기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합시다. 성경의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너무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불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셔요. 받아들이시지 않으셔요. 순종해라, 순종. 근데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해 주시는지.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로 하여금 믿음의 본이 되게 하셨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실 복을 받아 누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치고 잘 안 되는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드러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기회가 오면 무조건 순종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면 순종. 요즘 독감 걸리신 분이 많으셔가지고 오늘도 아주 너무 심하셔서 지금 못 나오시고 영상으로 보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빨리 나으시기 바라요. 영상으로 제가 지금 인사하는 거예요. 빨리 나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요. 봉사할 기회가 오면 앞장서서 순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앞장서서 순종. 제가 하겠습니다. 그런 분 보면 너무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제가 하겠습니다. 따라봅시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도할 기회가 오면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말할 내용을 알려주셔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제압하셔요. 꼼짝하지 못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열정을 가집시다. 게으름은 열정을 막는 악한 태도예요. 사명자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게으름을 경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게으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 나는 사명자인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열심을 냅시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궁핍이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궁핍도 마찬가지. 조금 이따 나가지요. 조금 이따 봉사하지요. 나중에 하지요.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올 때는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나서 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게으름 피우지 않았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추운 겨울만 오면 아이고 추운데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 오실 때 얼마나 힘드나.
아이고, 애기 엄마들은 또 애기 데리고 얼마나 힘드나. 여름이 오면 또 홍수가 막 지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면 어떡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런 것을 잘 이겨내고 애기들 들쳐업고도 막 메고 업고 안고 그런 모습 보면 너무 기쁜 거예요.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예배당에 안 나오고 속상해. 능력을 받읍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막 힘이 막 나타나 막 솟아나. 야, 내가 이렇게 하다니, 이렇게 잘하다니,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다니,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막 나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간증이 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감당해 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끈기를 길러야 돼. 끈기.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단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참아내면 그 다음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신앙은 마라톤이에요. 마라톤. 긴 거리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순종하셨고 참아내셨어. 그저 잘 참는 정도가 아니라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그 일을 감당을 해내셨습니다. 네 가지가 필요해요. 순종, 열정, 능력, 끈기. 적어도 이 네 가지 사명자에게 요구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행해야 할 사명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첫째는 복음 수호의 사명이에요. 복음 수호,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토요일, 오늘 오후까지 우리 청년들 수련했는데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이 주제를 이단에 대해서 정했는데 참 잘한 것 같아요. 이단에. 청년도 이단에 대해서 자꾸 알아야 돼요. 그래 자꾸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게 이단이구나. 이들이 이렇게 악한 일로 가면 안 되는구나.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렇게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수호.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음이 원래 저런 건가? 저렇게 허접한 건가? 라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수호하려면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능력이 있고 저렇게 은혜가 있고 저렇게 놀라운 일들을 만날 수 있구나. 야, 복음의 그 위력이 대단하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그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가만히 교회에 들어와서 성도를 어지럽히는,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는 거짓 형제들 조심해라. 엄히 꾸짖는 말씀이 있어요. 복음 수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참다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교회 존속을 위한 사명이 있어요. 교회 존속.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돼.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존속하도록 유지하고 발전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모아야 돼. 여러분들은 충심교회 성도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 부름받은 성도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영국의 어떤 교회는
성도들이 더 이상 모이지를 않아서 폐쇄가 되고 건물이 술집으로 팔려, 룸사롱으로 팔려가,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을 사가지고 그걸 개조해가지고 술집으로 만들어봤어. 그 사람들이 야, 여기 예배당 자리였는데, 그래서 술을 먹으면서 거기서 자기들의 영이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흥청망청 빠져 있는 거예요. 미래 세대들이 그걸 이어가질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한 세대가 간 다음에 그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우리 충심교회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부흥 발전시킬 수 있도록, 영속하도록 하는 일에 힘을 모으시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존속하는 데에 외부적인 핍박도 막아내야 돼요. 오늘날 지구촌에 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권에서는 아예 교회들이 막 불타서 목회자들이 살해당하고 성도들이 다 목숨을 잃는 일들이 막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어요. 인도도 그렇고, 이슬람 국가는 뭐 말할 것도, 거기는 아예 뭐 성경책 가지고 들어갔다가는 외국인은 추방당하고 현지인들은 사형을 당하니까. 지구촌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협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편안한 가운데 이렇게 예배하는지 몰라요. 누가 와서 예배한다고 뭐 예배하지 못하게 회방을 하고 핍박을 하고 우리를 오게 가둡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무슨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셋째로,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명을 완수해 가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든 음식은 믿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이 만든 제품은 믿고 쓸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지은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한 사명이에요.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 사명이에요. 사람을 세워야 돼.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사명, 이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손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되고,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학교에 있는 미래 세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면서 도와주시는. 어제 우리 청년들 이렇게 수련회 하는데 저녁에 보니까 제가 식당에 이렇게 문을 열어봤더니 거기 권사님들 몇 분이서, 집사님들이랑 몇 분이서 열심히 아이들 맛있는 거 먹이려고 불판에다가 막 삼겹살을 막 굴려고 다 준비해놓고 상추도 이만큼 싸놓고 막 저한테도 잡수시고 가라는데 차마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먹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잘 먹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들 잘 먹었지? 청년들 없나? 어제 먹은 사람 없어요? 잘 먹었어, 안 먹었어? 먹어봐, 잘 먹었대잖아요. 그래, 참, 청년들 얼마나 잘 먹습니까, 요즘? 잘 먹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런 수련회 그럴 때 하면 막 간식도 주시고. 할렐루야. 교육자, 부교육자만 아멘하네. 간식도 주시고, 후원금도 주시고, 단기 선교 간다고는 막 그냥 막 비행기 티켓도 사주시고. 아멘이 적다, 이건. 여러분, 바울이 영적인 재생산으로 제자 삼는 사역을 할 때에 쓴 단어가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영어 성경에는 이 단어를 마스터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걸작품, 명작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작품으로 만들자, 포이에마.
정말 하나님의 명품 사람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명품백 들고 다닌다고 명품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이 명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맺겠습니다. 지난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꿈을 꾸고 비전을 품자는 말씀을 드렸고, 자신이 이루고 싶은 미래의 소망적인 일을 드림, 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래상,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상, 그 이상을 비전이라는 그런 단어로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사명이에요. 거기에 주어진 여러 가지 내용들, 그게 사명입니다. 인생살이에는 다양한 역할이 있고 그에 따르는 할 일이 있어요. 부모는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녀는 자녀의 역할이 있고, 형제간은 형제간의 역할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의 역할이 있고, 학생은 학생의 역할이 있고,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역할이 사명이 되게 하자. 할렐루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사명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사명.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부모의 사명.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일터의 직장인에게 맡겨주신 일, 단지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이 되게 하자는 거예요. 사명. 할렐루야. 사명자.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 것 생각하고 따지고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주신 사명 감당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입시다. 출애굽기 4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할 말을 하게 하시고 할 일을 가르쳐 주셔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 일을 잘 감당해 갑시다. 1920년대 무려 1200만 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린 책이 있는데 꿈을 이뤄주는 책이라는 책이, 작가가 로버트 콜리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람들의 정신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서 거기다 그런 내용을 썼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의 정신력, 정신의 힘을 강조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내용들, 그런 내용들의 마음을 탁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맞아.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 가질 수 있다. 이 생각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는 저는 오늘 이분이 한 이 표현도 좋지만 여기에다가 우리가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정신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그런 바운다리가 있다면, 역할이 있고 영역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신앙력이다. 영역이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고 사명을 감당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